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에 2년 전에 이맘때죠. 2023년 2월 6일에 튀르키예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만 5만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8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2월 6일에 대지진이 있었고 한국은 바로 그 다음 날 2월 7일에 긴급 구호대를 태우고 군수송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8일에 터키에 도착해서 한국 구조대가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지쳐서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주민들은 집이 있던 자리에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은 그 자리를 보면서 넋을 놓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검은색 자루 옆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찾은 아들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 국민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꼬레라고 외치며 이 한국, 형제의 나라 한국 취재진을 향해서 환대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절망 속에서도 한국 취재진들을 향해서 꼬레를 외치며 따뜻하게 환대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자신들이 한국에 베풀었던 그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중에 나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꼬레를 외쳤던 그 튀르키예 백성들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로마로부터의 핍박과 박해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명을 거역하거나 황제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길목에 십자가에 달아 세워두거나 또는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빌립보서도 이와 같은 박해의 배경 속에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보내온 편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튀르키예가 자신들의 어려움에 형제의 나라 한국 구조대를 보면서 힘을 얻었듯이 바울 역시도 고난 중에 있는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고, 바울은 그 약속대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주님의 평강이 너희에게도 함께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항상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은
모든 사람을 감쌀 수 있는 포용력을 뜻합니다. 그 어떤 원수라도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말고 배려하며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당장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가까운 가족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툭하면 나를 깔보고 자기 아랫사람 취급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너무 얄밉고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아마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으면서 스스로 원수를 갚아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관용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더욱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것을 권면한 이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당장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생사가 오가는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에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염려할 만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염려를 선택하기보다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뜻은 보초를 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군대가 둘러 진을 치듯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튼튼한 성벽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세상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잠시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뒤덮으려고 할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추천드리기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튼튼한 성벽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선택하여 모든 일에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론 지으면서 참됨과 경건과 옳음과 정결함과 사랑스러움과 칭찬받을 만한 행동과 덕과 기림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윤리적인 삶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배운 대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행하라라고 말할까요? 참된 경건은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데까지, 삶이 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고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또 머리 아픈 이유는 말과 행동, 배운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사는 단순한 삶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능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믿음으로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언행과 교회 밖에서의 언행이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이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매 주일 듣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녹아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평강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